오늘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셨는지를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에게 일으키신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허락하신 일들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또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머물고 있느냐,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는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가 내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거든요. 네. 여러분도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냥 당장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쓰는 말과 행동과 표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나 집에 있을 때 보이는 표정과 말과 행동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혹시 나는 동일하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난 같다. 네. 없죠? 네, 없어요. 없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내가 친구를 만날 때든지 가족과 함께 있을 때든지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모습이 다 다릅니다. 왜? 내가 있는 위치가 다르고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여러분 입는 옷부터 달라질 겁니다. 제가 이 모습 그대로 집에 있을까요? 그럼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제가 여기 사택에서 나오면 어떻게 입고 있습니까? 편한 옷 입고 있고 반바지 입을 때도 있고 그렇죠. 네. 물론 운동할 때만 보통 그렇게 입긴 합니다만 어쨌든 편한 옷을 입습니다. 달라지게 돼 있다고요. 이처럼 내가 머무는 자리, 나를 누구라고 인식하는 것을 내 작은 모습 하나하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작은 모습들을 모아서 우리는 그것을 생활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몇 주 동안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두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해야 될 거, 하면 좋은 거.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면 매우 안 좋은 거.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방식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면 우리가 그러면 되게 규칙적으로 딱딱하게 받기 좋은데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내가 누군가와 친구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인자매랑 되게 친해져서 가까운 친구가 됐어요. 그러면 뭘 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제인자매가 싫어하는 거 제가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게 되겠죠. 제가 싫어하는 걸 하면 관계가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누가 하지 말라고 강요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걸 안 하게 될 거예요. 왜? 난 이 사람과 사이좋은 관계를 계속 갖고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연애를 하거나 혹은 친한 친구 생기면 내 생각이나 말투나 행동들이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반성하세요.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있나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면 내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만큼 내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그런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걸 안 지키면 뭐 큰일 난다. 내가 이걸 안 지키면 안 지키면 자격이 없는 거가, 이런 식으로 받지 말고요. 규칙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걸 나 또한 원치 않게 되는 거. 그런 관점으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좀 더 결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겸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랑해야 하는지, 해야 될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무엇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거부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집약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5절의 말씀 시작.
아멘. 자,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세상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사실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헌신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사랑해요. 그럼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은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양다리 안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마요. 네, 사랑은 헌신과 책임입니다. 네, 양다리 안 좋아하잖아요. 양다리 하는 사람들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 하나에게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가 세상과 하나님으로 대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멀어지는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레지던트 에일리언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영어로 갖고 왔어요. 사실 제가 쓰는 말이 아니고 우리 지금 독서 모임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독서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이 이제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가 쓴 책인데 그 사람이 만든 표현이에요. 레지던트 에일리언. 혹시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이거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알려주세요. 거기 번역기에 돌리니까 거주 외국인 이러더라고. 근데 거주 외국인 느낌은 아니란 말이야. 그죠? 어쨌든 레지던트 에일리언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요 분명히 어디서 살아가요? 여러분 어디서 살아갑니까? 저 머나먼 저 멀리 있는 천국에서 살아가십니까? 네, 우리는 이 세상에 발붙이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중력의 영향 아래 있다고요. 우리의 영혼은 중력에 이끌려서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요.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되고요. 친구가 되어야 되고요. 좋은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서 세상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추구하고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들에 끊임없이 맞서고 낯설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낯설어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 발붙여 있으면서도 눈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눈은 낯선 곳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낯선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되게 낯선 모습을 띤 어쩌면 나그네와 같은 존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로 부름받았고 레지던트 에일리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거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거부해야 될 세상의 모습은 무엇일까? 요한일서 2장 16절은 그것을 매우 집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부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 가지는 주지 않으셨대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고 왜곡해서 사용하는 뭔가를 결핍 부족하게 만들어서 잘못 사용하는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하나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부해야 될 세상 그 첫 번째 모습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즉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쾌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쾌락 과잉의 시대. 쾌락 과잉의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만큼 중독이 뜨겁게 화두가 되는 시대가 있나 싶어요. 사실 중독이 쾌락과 관련이 있거든요. 쾌락을 쉽게 얻으려고 하다 보면 중독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에 빠져 있는 사회라는 거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중독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중독?
알코올 중독. 약간 이거 그 옛날 패러다임이죠. 요즘은 알코올 중독은 이미 고쳐야 될 병으로 이미 너무 연연해져서 요즘 패러다임이 아니에요. 요즘 패러다임은 바로 이거부터 나와야 돼요. 무슨 중독? 네? 네, 뭐라고요? 뭐 오바마라고요?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거 뭐? 스마트폰 중독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어린애들 스마트폰 중독됐다고. 또 스마트폰 하면 또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야죠. 스마트폰으로 우리 뭐 해요? 릴스 보고 또 그렇죠. 뭐 SNS 그렇죠. 릴스 인스타그램도 SNS잖아요. SNS 중독. 그리고 조금 시대를 앞으로 당기면 쇼핑 중독도 있고요. 인터넷 중독도 있고요. 우리 일상에 온갖 중독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릴스 얘기했는데 틱톡이나 릴스나 쇼츠처럼 짧으면서도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넘쳐나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뭔가 즐거움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쾌락을 쫓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쇼츠 한번 켰다가 한두 시간 그냥 증발해버리고 심하면 막 6시간 증발해버리고 이랬던 경험 있지 않습니까? 네, 막 입이 들썩들썩 있는 분들은 경험해 보신 분들이죠. 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이런 사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처럼 끊임없이 쾌락을 만들어내고 이 쾌락을 즐기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쾌락을 많이 즐기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을 그렇게 즐겁게 하는 게 당장은 나에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거부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권면을 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말씀 하나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고린도전서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쾌락들을 다 누리면서 살지만 그 쾌락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음란한 행위라고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음란한 행위, 음행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책임을 지지 않고 쾌락만을 누리려는 삶. 사실 우리 결혼하고 부부가 되면 육체를 함께 하나 되는 즐거움을 누린단 말이에요. 쾌락을 누리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음란하게 될 때는 언제냐면 책임은 없애고 즐거움만 뽑아내려고 할 때. 그때 상대방을 내가 그냥 내 즐거움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요. 내 어떤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고요. 그렇게 서로 이렇게 그냥 자기의 즐거움만 휘발적으로 즐기는 모습이 나타나죠. 즉 내 육신의 정욕에 아주 그냥 충실하게 사는 삶인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음행이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한테 데미지가 가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의 쾌락을 쫓는 건 어떻게 된대요? 나에게 데미지를 계속 주는 행위라는 거죠. 쾌락을 좇는 삶은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균형을 망가뜨리고 내 삶의 방향성을 없애버리고 방황하는 삶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쾌락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나는 뭐라고요? 누가 계시는 곳이라고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머무시는 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내가 누구의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죠. 쾌락을 즐기고 좇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 단정하게 나 자신을 겸비하는 삶, 절제하는 삶,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삶의 균형을 찾고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세상의 즐거움과 참된 선함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그래서 참으로 즐겁고 복된 인생 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거부해야 될 세상 두 번째 모습은 말씀을 보니까 안목의 정욕이래요. 안목이 뭐죠? 눈의 정욕입니다. 즉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이익들, benefit이죠. benefit.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끊임없이 나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부추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렸을 때부터요, 끊임없는 경쟁에 노출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생 때만 됐어도요, 여러분보다 한 10년, 최소 10년 전이죠. 길게는 한 20년 전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생 때는요, 고등학교는 절대평가였어요. 수미양가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저 수미양가 세대입니다. 네, 갑자기 세대 갭이. 수미양가 세대요? 우리 세대야. 반가워요. 네. 아니래, 우리 세대 아니래. 자, 저 절대평가를 경험을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도 당장 어때요? 여러분들 고등학생 때부터 혹은 중학생 때부터 상대평가 세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성적을 매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고등학생들 뉴스 보니까 더 심해졌더라고요. 과목별로 학생들을 대학교처럼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클래스를 운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원이 적은 데는 등급을 받는 게 진짜 조금 속된 말로 박 터지는 거예요. 1등급이 한 명밖에 안 나오고 막 이런데요. 2등부터는 2등급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지금 끊임없이 이렇게 경쟁 가운데, 상대평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살아남는 것, 생존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존은 곧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누릴 이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살아남으려고 그래요? 살아남아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남았는데 아무런 이득이 없어. 그럼 왜 살아남겠어? 그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이익이 정말 선한 것인지, 의로운 것인지, 이 이익이 선한 데서 왔고 의로운 데서 온, 의로운 과정을 통해서 온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중요한 거고요. 내가 생존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면 괜찮은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신은 그래요. 이런 시대 정신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일탈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오랜 기간 동안 환자를 떠나 있을 수 있었던 것도 이 영향이 없다, 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의사들의 사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주장도 어느 정도 생각할 만하다고 저는 받아들여요. 하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환자를 떠나면서도 돌아오려고 하면서도 지금도 온전하게 정말 제대로 사과를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 있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내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 성적을 조작하든지 뭘 하든지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도 이 시선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사람이 죽어나가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죠. 이윤을 추구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이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우리라고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저 사람들처럼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위치에 안 가 있어서예요. 나는 선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한은 우리도 그 위치에 가면 동일하게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요,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와 그들의 차이는요, 큰 도둑이냐 작은 도둑이냐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이처럼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데서 철저하게 떠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또 찾아보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하고 10절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시작. 뿌리가 되나니 아멘. 자, 말씀 그대로 한번 표현을 가져가 봅시다. 나의 탐심,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뭐와 같대요? 내 삶에 스스로 시험을 거리를 던져놓고 올무를 던져놓는 것과 같대요. 스스로 걸려 넘어져서 파멸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같다는 겁니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내 이득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내 탐심에 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벌어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거라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흔들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기억해야 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는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흡족하게 하는 정욕, 우리의 이득을 바라보면서 살 게 아니라 우리에게 늘 선한 것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이미 베풀어 놓으신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알 수 있어요. 내가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늘 부족할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눈을 현혹하는 이 세상의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어진 것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거부해야 될 세상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세 번째 모습은 이생의 자랑이래요. 참 말도 어렵게 번역해놨어요. 이생의 자랑. 이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높이려는 명예, 나를 높이려는 명예에 대한 욕구. 사실요, 명예라는 거는 참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왕 한번 살아가는 거 명예로운 삶이 좋은 거 아닙니까? 명예 있는 삶이 좋은 거잖아요. 돈이 많은 삶보다는요, 명예 있는 삶이 전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명예라는 건 내가 단순히 돈이 많다고 내가 뭘 많이 가졌다고 오는 건 아니니까.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삶을 사는 거 좋은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어라 말씀하셨을 때 그 복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명예로운 삶을 사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생의 자랑으로서의 명예는 뭘까요? 저는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고 우리가 좋은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알아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에 명예를 돌립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가 된 거예요. 뭘 원하는 거예요? 명예를 원해서 이것저것을 가장하면서 사는 겁니다. 명예가 목표가 된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구하고 내가 사람들에게서 드높아지는 게 나의 목표가 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것. 이게 오늘 우리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생의 자랑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우리 수련회 때도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명예가 올라갈까? 나의 인기가 올라갈까? 사람들이 나를 더 봐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뽐낼 수 있을까?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 여기에 주목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귀가 가벼워져요. 팔랑귀가 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휘둘리면서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평판과 평가, 칭찬, 다른 사람들이 주는 명예는요 되게 부질없는 겁니다. 작은 바람 하나에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 있는 연예인이라던가 인플루언서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진짜 기라성 같은 인기를 얻고 살아요. 그들이 말 한마디 하면 세상이 막 들썩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플루언서가 이거 정말 좋아요, 제 피부에 좋아서 쓰고 있습니다 하면서 다 사요. 그 정도의 힘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도 이 사람들이 바람 하나 불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추락하는 거 우리가 보면서 살잖아요. 이들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누리다가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단한 백종원도, 전국을 뒤집을 것 같던 백종원도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내려가잖아요. 지금은 자기 유튜브에 모습도 안 비춰요. 혹시 보셨어요 최근에? 최근 영상 보면 백종원의 얼굴이 아예 안 나와요. 모습을 아예 감춰버렸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 그래서요 내 모든 것을 좋아할 수 없고요.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원히 좋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허망한 것들을 줬다 보면요 내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중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중심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중심 없는 채 끊임없이 표류하고 방황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면서 이 사람이 절로 치면 절로 날아가고 일로 치면 일로 날아가면서 그렇게 허망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삶의 중심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심을 내가 세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봐야 된다고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무엇을 베풀든 무엇을 받든 주고 뭐 어떤 교류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그 감각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친구와 있을 때 내 몸가짐과 대통령을 만났을 때의 몸가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나? 그럼 교수님으로 합시다. 내가 친구를 만날 때의 몸가짐과 교수님을 만날 때의 몸가짐이 같아요? 절대 다를 겁니다. 우리는 교수님 앞에 간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조금 심한 사람은 두 손이 모아질 것이고, 그죠? 가면서도 90도로 인사할 것이고 달라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누구 앞에 설 때마다 이렇게 행동과 몸가짐과 생각이 달라진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감각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우리가 조심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말 한마디를 더 곱게 선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누구를 보든지 하나님을 대하듯이 내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세워진다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세운다고 내 삶의 중심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함을 내가 믿으면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셨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요. 나에게 꾸준히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고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시선이나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면서 나의 삶의 중심을 지켜나가는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우리가 남겨놓은 마지막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은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여정,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삶은요, 저는 참으로 지루한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답한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괴로울 수도 있고요,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내가 이렇게 살면은 나 혼자 피해보고 끝나는 거 아닐까? 나 혼자 좌절하는 거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이 우뚝 서 있는 쾌락과 이익과 명예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미약해 보일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것들 결코 영원하지 않다. 결코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 결국에는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유행을 타고 막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들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들이요, 단지 1, 2년 지나면 다 뒤로 사라질 겁니다. 새로운 것이 또 그 자리를 차지할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K-팝 데몬헌터스 노래가 정말 좋아요 하고 다니지만요, 수련회 때 또 얘기할 거야. 얘기하지만요, 그거요, 반년 1년 지나면요 갑니다. 영원하지 않다고요. 오직 영원한 분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낯선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기꺼이 결단하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것도 잠시 붙드시는 게 아니고 영원히 붙드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향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